여러분, 북극의 에스키모를 기억하시나요? 에스키모인들이 종종 거주지로 사용하는 이글루죠. 얼음집이 있습니다. 저 얼음집 밖에 영하 30도, 40도가 될 때라도 저 이글루 안에 들어가면 0도에서 5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저 얼음집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되고 편안히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현상은 밖에 날씨가 더 추우면 추울수록 저 얼음집은 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이글루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안에 있다는 것, 밖에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계신 여러분 좋으신가요? 주님의 품 안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 안에 오실 때마다 그 주님의 넓은 품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것. 저 사람들에게는, 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얼어서 죽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성경 말씀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강력한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이 있다,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된다. 성령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해 보셨습니까? 미워해 보셨습니까? 미움을 떠나서 막 이렇게 죄를,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죄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죄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라고 정죄하죠. 그 여인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를 봅니다. 정말로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죄를 찾아내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여인 같은 그 여인을 향한
많은 시선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여인이 우리 주변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는, 만약 지금 현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돌을 못 던지고 떠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볼 때 결코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질 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 홀로 남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 여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 여인을 용서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로 미움이 가득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정죄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는 일,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정죄받는 사람은 더 힘든 일입니다. 간혹 이렇게 요즘 네티즌들이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플, 어떤 근거 없이 악한 그런 글을 막 남기고 익명으로 막 보내서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쪼개놓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그냥 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죄받는 일은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 홀로 정죄받을 때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 인간은 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그런 인생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역사가 죄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가 왜 오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생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죄를 짓잖아요. 하체를 드러내고 실수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주 결정적일 때 거짓말 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을 떠날 때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신실한 다윗, 그 시편을 지은 다윗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전쟁터 앞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흠없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모습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던 정말 적나라한 모든 죄악들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이처럼 무거운 죄의 짐,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성령의 법으로 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 목회를 하면은, 과거 초창기 목회할 때는 정말 흠없게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인화를 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제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종종 불편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때로는 변호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많아요. 왜? 제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아오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그런 정말 겸손한 심령이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살았던 사람.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 집회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라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피 흘리는 순교의 현장에 거기에서 돌을 던져서 피가 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이 사람에게 만나요.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만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앞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영안이 뜨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전 사울 때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지를 느끼며 흐느끼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을 핍박하고 그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을 죽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런 바울의 그런 깨달음과 후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후회보다 그 후회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같은 바울, 그 바울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결코 이제 너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에도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지우개를 두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냐? 마음껏 세계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냐? 구속함이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냐? 물질이 많아서 내가 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참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만족스러운 것도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다가도 속박감을 느끼게 돼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수영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복순 권사님, 정수영 권사님은 광교산 끝자락에 산 언저리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신방을 여러 번 가보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편찮으셔서 여러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아름다운 산을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두릅이라 그러죠. 우리 권사님 두릅이 나면 그것 이렇게 따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주시고 그렇죠. 우리 정권사님이나 장권사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수영 권사님이 우리 지금 2열 중간쯤에 앉아서 인사하셨잖아요. 그날도 우리 권사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신 권사님. 지난 주일날 우리 장복순 권사님이 정수영 권사님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몇 차례 주일을 지났는데 그날은 지난주는 정 권사님이 그냥 옷을 반듯하게 입고 아예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제 소천하시는 날도 새벽에 우리 장 권사님과 새벽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진정 자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향하여 자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정수영 권사님이 참 자유를 누리셨다. 왜? 주님 앞에 오는 그 길의 두려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당이 그렇게 떨어지셔서 정말로 쓰러지시고 고비를 넘기셨던 우리 권사님에게 그 광교산에서 이 성전까지의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그것을 권사님은 극복하고 넘어오신 거예요. 무엇이 권사님을 이 성전까지 인도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 사망의 법, 모든 두려움의 법, 모든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몰아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죽음의 위협도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법,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갈등과 미움과 죽음의 모든 먹구름을 사라지도록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만 하는 사람의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는, 평생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에요. 만나고 싶은 가족도 편하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고향의 들녘도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답답한 그 감옥 속에 자신이 사람을 죽였던 그 일 때문에 절망스러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감옥에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죄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 죄인, 감옥 속에서 고개 숙이면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 죄인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일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도 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해볼까요? 샬롬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니 해도요,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온갖 세상의 재물을 다 갖다 줘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한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인물이 대단하고 정말 대단히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뭐 다 가져도 불안한 인생들이 많아요. 어쩔 줄 모르며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함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나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미리 제가 설교에 없는 찬양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이 관계를 이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은 평화 그 자체. 그러기에 이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심령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시리아 내전 때 이 내전으로 인해서 폭격을 하니까 건물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서 다 죽는데 시리아의 일부 청년들이 돌무더기 같은 데서 어린아이 팔을 발견했어요. 팔을 이렇게 중심으로 파보니까 그 안에 아이 소리가 들려요. 수시간에 걸쳐서 그 아이를 다 안전하게 파냈어요. 아이를 꺼내보니까 먼지에 다 뒤집혀져서 살아있어요. 그때 한 청년의 그 유튜브의 외침이 생각이 나요. 먼 곳을 향해서 여기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흙무더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살아나. 이 기적 같은 은혜.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흙무더기 같은 죄악의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살려주신 주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한 오늘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희망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아이의 생존을 알리는 시리아 청년의 외침처럼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자유함과 행복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찬송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우리 짐을 푸는 거예요. 우리 짐을 푸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짐을 푸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모든 짐을 풀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으신 우리 정수영 권사님처럼, 믿음의 많은 선지들처럼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